제목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위력, 때에 맞는 말이 위력이 있다, 좀 격려하는 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눴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죠. 근데 세워주는 방법은 많은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칠의 말을 많이 한다고 했죠. 심지어는 죽이는 말도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긍정의 삶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말의 그 엄청난 위력을 우리는 대부분은 압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훈련하고 다듬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좀 나누다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계속 조금씩 성경을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말을 합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상대방은 고개를 숙이고 그 말하는 사람 화자를 보지 않습니다.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다다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대화를 그냥 거의 주도하고 혼자 말합니다. 또 한 그룹을 봅니다. 그룹 토의 2시간 동안에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말할 순서가 돼서 말할 때 되면 신기하게 무슨 실없는 소리, 농담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만일 이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그래는 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이유도 말씀드리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세워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교제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저 그런 공동체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교제,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해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해물이 등장한 첫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자,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첫사람은 누렸습니다. 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부르셨죠.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누군지, 혹시 너 아담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복이 무엇이냐?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어떤 수준이 됐느냐? 왜 그렇게 됐지? 아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지. 여러분 숨바꼭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상태 수준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그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 내용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말했죠.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질서, 불확실성, 스트레스, 깨어진 관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생각했겠죠. 내가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마 자기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담은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가 시기했던 동생을 죽였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를. 또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렵습니까? 시기하는 대상 없애버렸어요. 내 맘대로 사는 세상 돼버렸어요.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고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담도 두려움이 왔죠. 가인도 두려움이 왔죠. 이건 성경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대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주제로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려움이란 주제로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지금의 어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남의 나라 공격하지. 두려워서 내 인생이 두려우니까 남의 물건을 뺏죠. 사람 죽이죠. 정신병 앓죠. 최근에는 저는 그런 꿈을 꾸지 않지만 4, 5년 전입니까?
진짜 종종이다 못해서 제 기억으로는 자주 꿨던 것 같아요. 무슨 꿈인가 하면 꿈에 제가 신학교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대학교 때는 안 나타나고 꼭 신학교가 나타나요.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근데 시험 치는 기간인지는 아는데 제가 어느 강의실에서 시험 치는지 무슨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학교는 막상 가긴 했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인데 아무런 준비를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 하는 곳에 제가 있더라고요. 꿈에서. 심지어는 어느 강의실인지 몰라서 몹시 힘들게 찾아갔던 기억. 지금도 제 이 설교하면서도 그때 그 꿈을 한번 약간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두 번 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꿨습니다. 제 아내가 꿈에 대한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좀 했길래 좀 물어봐요. 나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뭐 대번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불안이라고.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오랫동안 했던 사역 그만두고 제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과연 제대로 해낼 것인가, 사역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에 아직도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박증, 두려움이 꿈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꾸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제 정서를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항상 웃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분명히 합니다. 만일 두렵지 않으면요, 그냥 룰랄라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두렵기 때문에 준비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정서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혹시 두려움은 아닌가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전 인류를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두려움 없다고요? 아닙니다. 좀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면요, 그것들을 워낙 두려움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숨겨 놓아서 그렇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벌거벗음이라는 벌거벗음이 뭘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담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핵심은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칠과를 열매를 먹었더니 어이구, 내가 빨가벗고 있네? 아이고 부끄러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죄인이 된 자신, 하나님과 깨어진 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용납되지 못할까 봐. 심지어는 사람들, 아내와의 관계도 깨진 관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난하게 드러났다. 이게 뭐 벌거벗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이 다 비춰졌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외모가 문제가 있으면요, 가립니다. 화장도 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습니다. 가리죠. 키높이 구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으면 구두 굽을 이만큼 해서 다 가립니다. 만일 내면은 어떤가요? 조금만 신중하고 정직하게 살펴보면
매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흉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오늘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함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멋있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있어도요, 우리 속은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 내면이 내 참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구나. 내 내면을 어떻게 깨끗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장 먼저 하려는 게 있죠.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내 문제가 이거구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점잖음, 친절함, 너그러움, 멋진 옷차림, 이런 걸로 우리를 가리고 진짜 우리 모습은 숨겨둡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남 앞에 노출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자라나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온갖 일 다 하죠. 아기 때는 몰라요. 그냥 내가 부끄러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노출되는 거 두려워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절이지만 대개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부모와 친구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상사에게, 사회의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보일까봐? 내 약점이 보일까봐. 또 가족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날까봐, 숨기고 싶은 직업이 드러날까봐, 학력이 드러날까봐, 경제적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까봐 숨기죠. 저는 과거에 제자 훈련하는 한 목사로서 제 사역의 실상, 물론 제자 훈련한다고 대학생 사역한다고 많이 떠벌렸습니다. 제 사역의 실상, 제가 돕는 형제자매들의 문제점, 또 제 실력 등이 드러날까봐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긴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이 나를 가리려고 했는가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했었죠. 제자 훈련은요, 이런 겁니다. 제자 훈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삶이 중요하고 제 수준이 중요한데, 제자 훈련이라는 원리를 멋있게 떠들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멋있게 설교합니다. 멋있게 세미나합니다. 난 제 모습이 아닙니다. 참 많이 가렸다. 누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온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적은 것을 보지 않을까? 또 수준이 어떤지를 보지 않을까? 저 이런 어떤 마음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게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제자 훈련도 하고 젊은이 사역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뭐야 이게, 그런 거 다 드러날까 봐 되게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고. 지금은 포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괜찮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자신이 벗었음을 확인하고는 두려워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진짜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지는 않습니까? 아마 꺼릴 거예요. 오늘 예배 우리 참석한 분들 뭐 다 멋있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고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차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도 이것저것 하죠 많이. 근데 그런 모습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얼마나 예민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 가장 그럴듯하게 꾸미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벌거벗은 상태 때문에 내 속을,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두려워하는 어떤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담은 숨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을 보더라도 이게 익숙합니다. 숨었다는 것.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덮어줄 방법, 거절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일 방법을 찾기 위해 그냥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사치,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풍부함과 부유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속은 아름답지 않은데, 속은 가난한데 겉에 아름다움, 겉에 부유함으로 멋있게 꾸미죠. 아마 화장품도 여러분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리려고 화장품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문명을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을까?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피하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문제를 안 보고 싶어 해요. 열심히 삽니다, 그냥.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을 겁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근데 나이 들어서 자기 내면이 공허한 걸 보고 아마 뒤돌아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놓고 자식도 자랐고 다 했는데 내 내면을 돌아보니까 꽝이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있는 두려움을 가려놓고 그냥 그 보면 너무 비참하니까 열심히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독단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해요. 맨날 너 틀렸다, 내가 맞다, 그렇게 합니다. 대개 남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가면 자기를 꼭꼭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 보이려고 남을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어수룩함, 수줍음,
아우,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보여. 되게 참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인가 봐.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자기를 가리고, 어떤 사람은요 반대입니다. 그냥 농담하고 으스대고 적극적인 사교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면을 숨기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거짓 눈물, 지나치게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 문제가 없어 침묵한 게 아닌데 숨기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외출하기 전에 두꺼운 외투를 겹겹이 걸치듯이 몇 개의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전략이에요. 방어막.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저한테 잔소리하면요 못 들은 척해요. 그냥 맨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정말 남의 말 못 들어 그러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칭찬만 해주면 뭐 요새는 음식 하는 것도 여러 번 하는데 뭐 음식 잘했다 그러면 입이 이만큼 막 귀에까지 걸리고요. 그런데 조금만 잔소리하면요 그냥 못 듣는 체 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또 공부도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 모습을, 남한테 비춰진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공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속에 그렇게 멋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우리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려서 그런지 맨날 너 제 경진을 좀 본받아봐라. 아마 저한테 자기 딸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사람도 10명도 넘을걸요. 아마. 작은 교회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좀처럼 밖에 나가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실력 드러날까 봐. 그리고 토론하거나 연구하는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력 드러날까 봐. 누구 말마다 뽀록 난다 그러죠. 그죠? 뽀록 날까 봐 잘 안 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좀 그런 영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한다는 목사가 돼서 남들이 하지 않는 제자 훈련한다. 이것도 제 방어막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그 사역이 옳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제 방어막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 그림 하나 봅시다. 이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A라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어막을 치고 자기 방어막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막을 방법이죠. 아담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숨어버렸다 그랬죠. 나를 숨길 수 있는 방법. B라는 사람도 두려움을 방어막. 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시죠? 각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방어막을 치고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예상이 되시죠? 안전하게 자기를 숨기고 그 수준에서 자기를 최대한 노출을 피하고 용납될 만한 이야기만 합니다. 일정한 거리감을 항상 둡니다. 피상적인 교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기는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니까. 얄팍하게 주고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는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내면을 서로 건드리면서 격려해서 세워주질 못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마 표면적인 공동체일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격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격려의 장으로 만들려면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어막을 치기에 분주하죠. 교회 가서 나는 멋있는 목사로, 또 영적인 목사로, 또 그런 어떤 사람으로 우리 딱 이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 두려워할 필요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숨겨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는 얼마나 내가 악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가면을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 공동체가 누구냐? 교회 공동체예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는 우리 가면 쓸 필요 없죠. 숨을 필요가 없죠. 물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막 노골적으로 다 까발릴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적대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또 쉼과 자유가 있는, 또 진정한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치열하지 말고, 치열한 거는 우리 세상에서 다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하고, 집 사기 위해서 치열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교회 와서는 치열하지 맙시다. 뭘 그렇게 숨기고 싶고, 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럽니까? 여기 와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용납하고 허허거리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대하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교회라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 참 좁아지고 지치고 거칠어진 한 인생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교회 와서 격려를 받고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세워주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 우리 그런 사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이 혹시 지금도 내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차근차근 그런 어떤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또 많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또 반복돼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또 치유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피해왔는지요, 덮어왔는지요, 가려져 왔는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서로가 방어막을 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내면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세움받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듬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